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은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 기르기 키우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분이 행하셨던 일의 핵심은 뭐였냐면 너희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겉으로는 이제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중심은 무너져 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중심에는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것이 그냥 속빈 간접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힘입어서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들도 그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뀔 때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뀔 때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들을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 소명에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펼쳐가게 할 수 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 선교다라는 이야기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타지방에 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는 것이 바로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선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얘기했던 핵심을 다시 한번 꺼내지만 여러분 각자 부르심 받은 곳이 다를 뿐이지, 각자 보냄 받은 곳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여기서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회사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리고 단순히 말로 증거하지 않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 중심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표정이 온전하고요.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 근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일에만 받고 평일에는 성령 충만 없이 지낸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조금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이 얘기했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너희 그 성품이 너희 안에 그 삶의 미덕들이 쌓여져 가야 한다.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냐? 너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들의 중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당신이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양선, 이제 양선이라는 말은 선한 양심, 선한 의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선한 양심, 선한 의지가 내 안에서 항상 넘쳐나야 돼. 왜 그게 넘쳐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냐? 아니, 성령의 충만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을 선택한다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당신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 인생을 잠깐 얘기한다면 제가 믿음이 처음 연약했었을 때는 찬양, 예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전 찬양 예배 때 찬양 드릴 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안 나오면 막 화가 났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막 은혜가 넘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찬양 경배와 찬양, 목요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해. 그러면 내가 막 다운이 돼요. 모르는 찬양을 해.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찬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 원하시고 그 모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기 원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하냐?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더라도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는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아는 찬양을 하든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든 상관없어요. 누가 목소리를 크게 하든 목소리를 작게 하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아는 찬양하고 모르는 찬양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한 가지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누구를 정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미가의 청년이 하는 찬양 다섯 곡 했나요? 솔직히 말하면 세 곡은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솔직히 세 곡 진짜 모르는 찬양이에요. 모르는 찬양인데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따라가는 거야. 인도자를 따라가는 거야. 인도자. 그 인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멜로디구나, 이런 가사구나, 이런 멜로디야, 이런 가사 속에 작사가 작곡가는 이렇게 썼고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었구나, 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구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로 20년 전에 내가 그걸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모르는 찬양하면 저는 화가부터 나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왜 찬양 인도자가 모르는 찬양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냐?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그 찬양이 익숙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훈련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가의 청년이 모르는 찬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찬양 인도자는 자기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때로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거든요. 찬양 선곡들을. 근데 우리가 때로는 모르는 곡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는 수많은 곡들이, 새로운 곡들이 작사 작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른 고기 하더라도 그 찬양 인도의 자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의지,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옛 마음, 옛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 사람, 새 마음,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찬양 인도자가 우리가 다 아는 찬양들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건 찬양 인도자에게 할 얘기고, 중요한 것은 어떤 곡을 부르든 중요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단순히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간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온유 이런 모든 양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런 성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성품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키워가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 양심, 선한 의지, 그걸 이제 줄여서 양선이라고 일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굳이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가운데 이게 나의 중심이야, 아니 그게 내 중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을 보면 이것이 양선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양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즉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보좌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그렇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양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내가, 즉 예수님이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활보하셨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는. 그러자 이 양의 위치에 서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님은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도대체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40절에 임금, 즉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너희가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선한 삶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얻었다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얻는다라는 그것과는 도대체 반대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들 의인이다 라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한 의지가 넘쳐나는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동화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충만함이 넘쳐 흐르는 그 의지를 가지고, 변화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얻는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옛 의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었을 때, 죄인이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 마음, 행동, 의지, 감성, 정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일 뭐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 즉 죄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없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없는 부족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나 의지나 생각이나 마음 이런 모든 것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요. 우리가 온전히 호윤이가 잠깐 왔다 갔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온전한 인간이 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죄인의 삶의 모습이었을 때 우리의 정서와 의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다르게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지 우리의 의지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서 그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뭔가 약간 이분법적으로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 이제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회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 그 말, 그 모든 언행, 심사 그 모든 것이 그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세상 마지막 날 너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진실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답게 너희가 그렇게 살았구나. 선한 삶을 살았구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 삶을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안에 선한 의지나 선한 양심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할 동정심이 없고 누군가를 향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누군가를 향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행동조차도 없다면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약간 왜곡되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지역이든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이 같이 더불어서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처음으로 개신교가 들어왔었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학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자들, 전혀 교육 못 받았던 여자들이 교육을 받는 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자대학교가 생겼던 이유도 결국 뭐냐?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가? 그래도 어떻게 여자들이 남자하고 같이 공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아직 바뀌기 어렵구나. 그러니까 여자대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여자들을 교육을 시키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한 노비로 살았던 천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은 노비와 천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양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제 어떤 차별이 없는 동등한 평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또 의학이 들어오고 병원이 세워져.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문으로 삼아서 이거를 통로로 삼아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것도 맞아요. 그 일들 당장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병원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삼기 위해서 그런 선한 일들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또 하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선한 일이 일어나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뭔가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미국으로 항상 건너갔어요.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으로, 유럽 선교사들은 유럽으로. 그래서 자기 교회 가서 우리가 이렇게 PPT 띄워놓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사진을 보여주고 뭐 신문을 만들고 해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선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병원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금해야죠. 그 일에 그 이야기에 동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다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일들을 한 거였던 거예요. 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그게 복음이 주는 선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외치고 우리는 계속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선교사님 돈 뜯어간다. 선교사님이 또 뭐 어떤 듣기 좋은 말로 막 사람들을 감언이설해서 막 사람들에게 헌금 바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왜 정작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야, 그 돈이면 이 땅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도 먼저 먹여 살리지. 그 사람들은 왜 해야 돼? 그냥 우리는 기억해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들어와서 선한 일을 했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 선한 그 맛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죽기까지 그 선한 일을 한 사람들, 초기 선교사들 때문에 그 일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들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에 그 일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마음껏 드려야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복음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선한 삶,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이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선한 양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뭐 할 때 너희가 좁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내가 언제 이랬냐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 본문이 그냥 우리가 딱 일단 싹 볼 때는 이 의인들이 대답하는 게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언제 예수님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했습니까? 라는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만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의인들의 대답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신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 의인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한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뭐냐면,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줬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예수님 없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 속에서 선한 일들을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지옥 가는 거야?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라고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마 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는 제 교육자이셨던 이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뭔가 부족해. 그래 뭐 설득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름 또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선한 일은 선한 일인데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하고, 근데 뭐가 부족해? 근데 우리가 곰곰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보다 더 놀랍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막 더 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막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럼 이게 설득이 되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약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못 받아들이는 것, 제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던 것,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다른 배고픈 사람 먹이고 몸 마른 사람들 입히고, 아니 마시게 하고 옷 벗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수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가난한 이들에게 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에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한 일은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나, 너희의 구세주, 너희의 생명을 구원한 예수님에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선의 핵심은, 우리의 양선은 항상 누구를 향하느냐? 예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그 선한 양심에 쏟아지는 그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도 누구를 위하여,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바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바로 예수님만을 위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매인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지옥 가나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나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그 동정심이 강하고 이웃도 도와주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왜 지옥 가? 중요한 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줬느냐, 얼마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했느냐가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신 그 구세주 예수님께 감사하여 그 구세주 예수님께 그 일을 했느냐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내가 동일시하는, 예수님이 동일시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는 사람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항상 누구를 향한 것이냐? 예수님을 향한 것이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지옥 가고 선한 일을 많이 안 했다고 지옥, 그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당연하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고 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부터 받은 은혜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해야지. 아니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무슨 어느 양을 정해놓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선한 양심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것에 감사해요. 나는 그저 감사하여 선한 일을 그냥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천국 간다 안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을 하며 선한 일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를 먹였다, 너가 나를 입혔다, 너가 나를 마시게 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인들은 놀라는 거죠. 도대체 내가 언제 했는데요? 예수님 없으셨는데? 물론 내가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드리는 내 삶을 드려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정작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직접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먹을 거를 드리고 마실 거를 드리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언제 그런 일을 했냐.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들이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진다라는 것,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을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가난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여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인하여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자 그 선한 양심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니 내가 다른 이들을 돕고 예수님이 원하시니 다른 이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세상 마지막 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먹였다, 너희가 나를 입혔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일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 없었는데요? 예수님 이미 하늘 저편에 계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주신 적이 없잖아. 예수님은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그저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여 그냥 그 한 사람들 돕고 먹이고 입히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제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상급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네,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해줘야지, 내가 해결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나는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안 했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니 나는 이 선한 양심 가지고 그냥 선한 삶 나누면서 산다. 내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군가를 돕는데 저도 그랬었고 참 그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나도 모르게 내 중심 안에서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네, 이런 약간 내 자신을 좀 드러내보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그래도 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좀 나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들이 나한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그랬었어요. 내가 예수님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내 마음 한편은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조금 인정해 주시겠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좀 선한 일 했으니까 에이 조금 그래도 좀 인정받을, 칭찬이라도 좀 받을 수 있겠지. 뭐 이런 마음. 근데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그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뛰어넘게 원하신다는 거야. 뭐냐? 그냥 받은 것이 감사해요. 예수님도 받은 게 감사해서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 성령 충만에 감사해요.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주든 안 해주든 누가 뭘 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인 양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도움서에 보면 양선에 대한 9가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누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준다. 두 번째는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긴 했는데 화를 내면서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건 뭐냐? 그들이 살게끔 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도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 우리가 양선을 가지고 정말 그 양선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오는 건 무엇이냐?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는 뭐 정직한 회계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다시 재생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양심적인 어떤 정직한 길을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로서 그들이 다시 한번 갱생하고 다시 그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회복지의 틀을 마련해 주십니다. 학생들은 그 일들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양선의 그 성령의 열매를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선한 그 영향력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이 넘쳐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내가 그 선한 일을 해야지 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나는 그저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나 그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바로 그 지경이 이른다?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렵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다라의 골이 어딘지를 알고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뒷걸음질 치더라도 때로는 주저앉을지라도 때로는 멈출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감을 멈추지 않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이 골은 어찌 보면 지금 당장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먼, 어쩌면 성취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 나아간다면 그곳에 언젠간 다다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지경에 다다랐던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그 길로 초청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초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양선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풍성하게 맺어져서 그 성품이 맺어져서 그것을 나누는 그 은혜가 우리의 월, 화, 수, 목, 금, 토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